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의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이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기세가 등등했던 무더위가 제법 많이 꺾였습니다. 아침 저녁 찬바람이 불고 제법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열기는 꺾이지 않고 더 불타기를 바랍니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의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적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리브가와 라반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딱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여호와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곧장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려고 합니다. 빨리 돌아가려고 했죠.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딱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같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오늘 핵심 인물 리브가와 그녀의 오빠 라반이 바로 그 인물들인데요. 같은 상황, 같은 자리, 같은 정보를 접했는데 어떻게 이처럼 반응이 달랐을까요? 한 사람은 즉각 믿음으로 반응했던 반면에 한 사람은요 정말 현실적인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 두 사람을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갈림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어떤 부르심을 느낄 때에 어떤 걸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드러난 리브가와 라반을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종 어떤 임무를 받았습니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라. 그런 임무를 받았죠. 이제 그 임무가 이제 끝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드디어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지체할 여유가 없지요. 그 여인을 데리고 빨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달려갈 이유만 남았던 겁니다. 당장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같이 데려가려고 할 그쯤에 딱 제동을 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리브가의 어머니와 또 그의 오빠 라반입니다. 딱 제동을 딱 거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55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며칠 혹은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이 말을 왜 했었을까요?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문화를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며칠 혹은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이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대보십시오. 어머니의 입장 말입니다. 오빠의 입장 말입니다. 그동안 함께 즐겁게 사랑하면서 지냈던 그 딸이 다시 보기 어려운 먼 곳을 향해 시집 간다. 바로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섭섭한 마음 들겠죠. 어쩌면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결혼한다는 것은요, 우리처럼 그저 결혼한 이후에 친정집에 오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요, 옛날 말처럼 출가 외인, 다시금 친정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이제 그 여인은 다른 가문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 다른 문화에 살아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순간부터 철저히 새로운 가문의 사람이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머나먼 곳,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족이랑 작별 인사할 여유도 없이 곧장 떠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젯밤에 낯선 사람이 왔더니 그 사람과 함께 이 딸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결혼을 앞두고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간이 약 열흘 정도 되었던 겁니다. 그 열흘 동안 보통 가족과 이별 시간을 가진 이후에 딸이 시집을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라반과 어머니는 무턱대고 못 보내려고, 안 보내려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또 이들 마음속에 가졌던 섭섭함, 또 애틋함이 복합적으로 담겼던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며칠 혹은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는 답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 속에 가족들은 결국 당사자인 리브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58절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여기서 리브가의 대답이요, 정말 악건적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여러분 연필 다 갖고 계시죠? 가겠나이다 밑줄 딱 끄십시오. 그리고 별표 하나 딱 붙여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어떤 망설임도 없이 가겠나이다 말합니다. 한번 우리 58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옆에 사람 보세요. 밑줄 떠 있는가 안 꺼져 있는가? 꺼져 있습니까? 안 꺼져 있으면 대신 좀 꺼주세요. 뭐에 밑줄 끄라고요?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 오늘 좀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감이 아니라 길을 떠난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출발한다 라는 단어인데 거기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행동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으로 갈래? 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푼 상태에서 대답했던 말이라는 거지요.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고 가족의 안전한 품을 떠나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겠나이다.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이 가겠나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겠나이다. 따라해봅시다.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동적으로 물으니까 고개 끄덕이며 내 한 것이 아니고요, 의지적이고 결단을 가지고 가겠나이다. 그 결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붙들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면서 가겠나이다. 그 의지가 짧게 답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말, 가겠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예스가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과감하게 결단 내렸다, 그 의미죠. 듣고 보니 참 대단한 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답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마치 거울 보고 오시듯이. 오늘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보듯이 이 가겠나이다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보자고요. 이 길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길인데, 이 길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맞는데, 그런데 맞는데 하면서 멈칫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데, 그런데 그 걸음을 떼지 못한 채 딱 서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선뜻 가겠나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요, 좀 더 상황이 달라지면요, 좀 완벽하게 다 갖춰지면요, 좀 내가 좀 갖춰지고 내가 원한 것 다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 가겠나이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왜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달랐어요. 계산보다 앞선 건 다른 뭔가가 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즉각적 순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걸음 말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리브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즉각적인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났잖아요. 부르심 앞에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던지고 주님과 함께 났습니다. 세리장이었던 마태 보십시오. 역시 주님이 부르니까 던져놓고 그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순종은요, 따라해봅니다. 미루지 않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은요, 미루지 않는 순종이요. 믿음의 순종은요, 따라해봅니다.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계산 좀 해보고요, 하나님 고민 좀 해보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즉각적 결단과 순종, 바로 그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게다가 그 십자가에 온갖 모멸받는 그 십자가, 조롱받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칼과 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모든 영광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누구의 뜻요? 아버지의 뜻요.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 예수님은 즉각 순종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순종을 통하여 다름 아닌 나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가겠다는 이 결단, 그리고 베드로와 마태의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모으면 다 한 가지 메시지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조건을 달거나 미루지 말고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라고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라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즉각 순종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마태처럼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길이 낯설 수 있습니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언제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내딛는 그 믿음의 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두려워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오케이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을 들으시고 오케이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 리브가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마태와 또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결단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라반을 한번 볼까요? 라반, 리브가의 오빠였던 이 라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빠 라반의 반응은 시작부터 다른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달랐어요. 리브가가 우물가에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딱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요 곧장 아브라함 종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간다고요.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을 딱 읽으실 때에 그냥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29절 30절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의 소식을 리브가를 통해서 들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냥 걸어갑니까? 달려갑니까? 달려갑니다. 그러면 달려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달려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30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가만히 두시고요. 여기에 이 라반이 달려간 이유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0초 이유를 주겠습니다. 자, 5초 지났습니다. 끝. 자, 달려간 이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왜 달려갔습니까? 그냥 걸어가거나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갔냐 이 말입니다. 달려간 동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답을 찾으셨어요? 성경에는 보면요, 그 단서를 노골적으로 딱
드러나게끔 해주셨는데요. 달려간 이유가 뭐냐? 바로 보고라는 단어를 찾아서 보아야 돼요. 뭘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손에 목걸이를 뭐 했다고요?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기록된 순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달려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누이가 가져왔던 금고리, 목걸이를 보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 리브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듣기 전에 먼저 보고 달려간 거예요. 보고 달려간 거. 그러니까 이 라반의 관심사는 리브가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그가 보았던 뭐죠? 재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에. 그 눈앞에 번쩍이는 그 예물을 보며 그 마음이 다 빼앗긴 채 달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라반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물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어디에 써 있더라? 어디에요? 우물가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낙타 떼를 이 라반이요 끝까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 그 낙타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었을까요? 뻔하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이끌렸어요? 낙타 곁에 있었던 것은 낙타에 끌렸던 거예요. 낙타는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동물원에 가면 보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요, 그 당시 대단한 재산이었어요. 권력과 부의 상징이 낙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최고급 리무진이 여러 대가 딱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곧장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낙타 곁에 딱 있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도 낙타를 한번 만져보지 않았을까, 또 여러 마리 낙타가 있으니까 좀 둘러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누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 라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데간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였던 재물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록된 원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낙타떼를 보고 나 이후에 감탄사가 딱 있더라고요. 와! 라는 감탄사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뛰어가서 딱 보니까 엄청난 고급 리무진이 딱 여러 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우와! 했던 거예요.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딱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심결에 나왔던 이 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실까요?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합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31절 봐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안 펼쳐졌습니까? 다시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소스를 준비하나이다. 겉으로 보면 여호와께 뭘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라면서 아주 경건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값비싼 재산인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이후에 라반의 행동의 순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손님이잖아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이 당시 정말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화인지 손님을 소홀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하는 것이 최고의 문화의 예였는데, 여러분 지금 손님이 찾아오면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누굴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까? 손님인 아브라함의 종을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풀이고 집과 쌀을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은 물을 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라반이 손님 접대하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 먼저 준비하잖아요. 낙타에 물 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낙타가 쉴 만한 장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손님보다 먼저 챙긴 것이 뭐였습니까? 낙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라반의 입에는 늘 낙타가 등장합니다. 30절, 31절, 32절에 늘 낙타 그 입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눈앞의 재물과 이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과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라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름 아닌 이 라반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그림자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옳은 말을 하고 그들은 신앙의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중심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이익과 유익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 말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오늘 이 라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물질적인 이 성공의 욕망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얽어매는지요. 여러분 심지어 영적인 말을 하면서도 내 심정은, 내 마음은 욕망에 이끌린 이 라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니라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라반의 선택과 행동은 단순한 그런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에 딱 꽂혔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그런 처녀들이 아니고 고향 땅에 가라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민족에게 가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까 라반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자 모였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게 만드는 위험한 일 아닐까요?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 욕망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이런 라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라반의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늘 살펴셔야 합니다. 그 라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여 가겠나이다 라고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외쳤던 리브가 말입니다. 이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조건을 걸고 계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결국 우리는 항상 두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믿음으로 즉시 발걸음을 옮기는 리브가의 선택이든 아니면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조건을 내세우는 라반의 선택이든, 이 두 선택 가운데 우리는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고 있는 답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기회와 부르심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실패한 것 같고, 당장 어려울 것 같고, 당장 힘들 것 같아 보일지라도 라반처럼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택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시는 길은 세상에 주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겼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승리에 취해서 막 잔치를 벌이지 않고요,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돌에다 다 기록했다고요. 왜요? 정쟁의 승리는 한순간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잠깐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욕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택한 이 리브가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합니다. 들으니까 70분 이상 이제 하시겠다고 신청하셨대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어쩌면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이 나를 바꾸고요, 자녀를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요. 아멘 아닙니까? 다시 합시다. 하나님 그 한 말씀이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열방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깊이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딱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리브가처럼 준비된 믿음의 반응을 할 건가, 아니면 라반처럼 현실과 상황을 따져가며 계산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하나님이 묻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리뷰가 되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저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십시다. 어쩌면 그 길은 가시밭길, 정말 어려운 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고정하고 시선을 붙들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다. 그 길이 당장 불확실해 보이고 손해가 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걸음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종착점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맞아주시면서요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발걸음을 딱 내딛는데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이거면 어쩌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여서 훗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딱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